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죠? 모세오경 2회에 이어서 모세오경 권별 연구 강의를 오늘부터 8강에 걸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 과목은 성경을 미리 읽으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권별로 간략하게 이해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나누게 될 텐데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권별 연구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모세오경을 꼼꼼하게 다 읽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또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을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 또 우리의 소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이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모세오경 2의 연장선상에서 간략하게 지난번 나눴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시간부터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읽으셔야 될 본문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영상을 보시기 전에 또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한 주 동안 반드시 정독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 반드시 정독하시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25분 정도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읽고 강의에 임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본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타락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4가지 사건 그것을 함께 다루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나타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모세오경 2의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왜 그 시간을 되짚어보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 권별 연구, 모세오경 권별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러한 개론적인 선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었지만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충만하셔서 다시 반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이 5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번에 나눴던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제가 저번에
늘 강조드렸던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그렇지만 모세오경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반드시 모세오경을 한번 또 성경 모든 성경을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읽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 약속, 언약들을 붙들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목적들을 이루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을 수 있었죠.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잊으신 건 아니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성경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살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그 이후의 후손들 늘 연약하고 약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기도 하고 내던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 불순종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고쳐서라도 새로 빚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써내려 오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모세오경 2의 저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관점,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성경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어떤 그 역사적인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그 위치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지도를 그려서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잘 돼 있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사람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제가 뭐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26절까지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죠.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죠. 근데 여기에 죄라는 것이 틈타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인간이 추방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고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러면 그 후손인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된 이 인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무엇하시게? 바로 구원,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소망, 감사, 찬양, 그리고 언제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로 인하여서 추방당한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그 도성으로 다시 입성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그 범위 내에서만 봐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된 사람을, 죄인인 이 사람을,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그 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모세오경 2의 전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누구로부터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계속 써내려오시면서 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추방된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재입성시키시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히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시면 가슴에 뭉클뭉클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감격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가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는 우리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뭘 봐도, 어떤 사물을 봐도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죄 때문에 추방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가장 정점,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66권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성경이 있다고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이 어떤 것인가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또 권별로 연구하는 부분에서 늘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부터 추방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지금 구원,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이라든지 또 광야의 여러 가지 부분, 사건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부터 추방된 죄인인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뭘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이름 중에 무엇으로 일컫죠? 여호와,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떤 이유에서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언약을 재갱신하시면서까지 이 역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시는 이 역사가 구약 성경 어쩌면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구약의 역사서 모든 에스더뿐만 아니라 말라기 성경까지 또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재입성시키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항상 그것을 새기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항상 늘 점검을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은 무엇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조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그런 부분 다음 시간에 11장 26절까지의 내용을, 창세기 내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루겠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바로 어떤 이 천지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여러 민족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부터 추방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고 계시죠. 그 언약은 유효 기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결국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정말 중요한 이 레위기, 유대인들이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나이 때에 읽고 듣는 성경이 레위기죠. 우리는 이 레위기가 좀 어렵다고 그냥 건너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권별 연구 시간 레위기를 할 때에 이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인지, 또 얼마나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성경인지 우리가 함께 연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출애굽기에 보여준다 그러면,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는 어떻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라든지 또 어떤 정결법, 여러 가지 의식, 규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레위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특별히 이제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번에 이 성막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권별로 출애굽기 할 때에 성막을 구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막도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앙 부분에 하나님께서 늘 있도록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인이시고 중심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이심을 하나님이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곧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거룩인 것이죠. 이 레위기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요? 시내산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사건들,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수여받고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졌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이 뒤에 신명기가 있지만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 40년, 우리 흔히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서 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위치 모압 평지까지 이 기간 동안의 내용이 민수기인데 핵심은 무엇이죠?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실패.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1세대는 그렇게 되지만 신세대 1세대를 9세대로 간다 그러면 신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신세대를 새롭게 광야에서 9세대가 죽는 동안에 신세대는 계속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봤을 때에 거의 인구가 변함이 없는, 그래서 신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약속하셨던 어느 땅?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렇게 성취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용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광야를 거치면서 약 40년에 38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상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모세가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모아놓고 세 번에 걸쳐서 못하죠. 설교를 한 것이죠. 설교보다는 어쩌면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본인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한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못하죠.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다 멸절을 당했지만 신세대, 그래서 그 신세대는 하나님 준비하신 세대, 이 신세대인 모세의 이 아들, 딸과 같은 존재들이 이제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그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중요한 것을 또 합니다. 이 광야를 거치면서 출애굽기에서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그 과정, 출애굽의 과정,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모압 평지에서 세 번의 설교 그 사이에 뭐합니까? 율법과 또 출애굽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재해석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어떤 성경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죄라는 부분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므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추방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로 재입성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이러한 것이 더 발전되어지고 펼쳐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신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 선지서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 26절까지 이제 권별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피게 될 텐데요. 그 내용 속에
내용을 반드시 좀 읽으시고 다음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정말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앞으로 묵상하게 될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더 의미 있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모세오경 권별 연구 첫 시간, 지난번 모세오경 이해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죄인들을 고쳐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왜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나눴는데 오늘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권별로 창세기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창세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